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소망이 무엇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도 주의 영광이 참여하게 되어지고 들림받아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분별하기 원하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아종성책인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되게 분량이 있지 않았습니까? 레포트를 쓰라고 하는데 5장을 쓰라고 교수님이 내주셨으면 5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3장을 쓰게 되어지면 이미 미달이기 때문에 점수는 당연히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F를 받게 되죠.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5장 쓰라고 했는데 10장을 쓰면 어떨까요? 교수님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언제 다 읽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깜지 기억하십니까? 깜지 아십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꼭 내준 숙제 중에 하나가 깜지라고 하얀색 종이에다가 가득 글씨로 채우라고 해서 이제 깜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깜지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거잖아요. 반복 학습이 그때는 중요한지 모르고 이 깜지 왜 이렇게 힘든 숙제를 내준 거야? 머리에 외운 것보다 남은 것보다 손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를 잘 쓰던 잔머리가 좋은 제이크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볼펜 3개를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한 번 쓰면 3줄을 쓰게끔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분량을 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도 분량이 있는 거 아시죠? 특히 시간에 분량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새벽에 설교를 1시간을 한다면 여러분도 어떨까요? 빨리 일하러 가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가서 아이들 밥 먹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한국 제가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하면서,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짧고 굵어서 좋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이 분량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도사고 부교육자이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받은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시간의 분량으로 생각을 이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적어도 10분 정도밖에 말씀이 되지 않는데 말씀을 30분을 전해야 된다면 나머지 20분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러한 시험이 좀 들 수 있어요. 여러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었냐면,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화로 올라오셨는데, 새벽 예배 때 성경 본문을 읽으시고 그리고 딱 5분만 메시지를 전하시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시간의 자유를 갖게 됐습니다. 청년 리더들과도 금요 예배를 이제 세워갈 때 이 설교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후에 좀 친교나 어떠한 일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친교를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설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자리에, 그 회의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계셨으면 분명히 좋은 조언을 해주셨을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그래도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내가 가감한다면, 내가 더하거나 덜한다면 그 벌은 내가 받는 것인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길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는 거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메시지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분량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분량대로.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분량대로예요. 얘는 분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해진 목, 적당한 양, 알맞은 수준을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 맡겨진 사명, 역할, 재능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각각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라는 말, 지금 앞에 3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받은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선물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결하는 이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서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분량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구원과 사명, 은사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왜 누군 5달란트, 누군 2달란트, 누구나 1달란트? 분량대로 받은 거예요. 분량대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각각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선물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량을 왜 주셨는가? 2절과 3절을 보면요, 서로 용납하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힘써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겸손.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늘 밝습니다. 늘 기쁩니다. 입술에 늘 감사만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거기에 만족하며 감사하잖아요. 또 무엇을 온유. 온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의 분량을 존중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내, 하나님의 때 안에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급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 안에서 분량대로 충실히 섬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요.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제 몫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은 다르지만 그 분량을 잘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량은 다르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써 지켜라. 그래서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단어가 딱 하나, 이 하나라는 것밖에 보이잖아요.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각자의 분량이 다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연합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 되게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흘리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우리가 깨뜨리면 우리가 사실 이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의 희생을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어요. 제가 농담 있지만 또 사실은 반농담인데, 이든이가 막 가끔 이제 보이시죠? 이든이의 그 성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고집도 드러나고 있죠. 예전에는 뺏기면 이든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뺏기면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죄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도 다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든이가 어제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오해가 있었지만 제가 어제 또 이든이하고 잠깐 시간을 보내는데, 이든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 차례 가서 딱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던 친구가 잠깐 화장실을 가는 거거든요. 옆에 하던 남매가, 모르는 친구가 이든이를 밀쳤어요. 왜냐면 자기 오빠가 하던 거라고. 이든이가 딱 밀리면, 사실 예전에는 밀리고 그냥 저한테 오거나 했을 텐데 이든이도 갑자기 확 밀더라고요. 예, 죄성이 드러났어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제가 이든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막 이제 그 일이 일어나면서 이든이가 울었어요. 이든이를 안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든아, 너가 물론 억울할 거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근데 이든이가 하는 행동은 어찌됐든 폭력은 안 좋은 거야. 그건 예수님이 슬퍼하셔. 예수님이 안 좋아하셔. 제가 어저께 딱 이 말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제 하루 종일 이든이가 혹시라도 좀 잘못하고 실수하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든아,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자. 아빠도 안 하고 너도 하지 말아야 돼. 우린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해야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어떻게든 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좀 존중하고, 서로 좀 감싸주고, 서로 좀 보듬어주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는 거,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사단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면서 이걸 마땅하게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내가 정한 게 맞아. 그런데 그 정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분열이 되어진다면, 분리가 되어진다면 주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이걸 보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노예 안에서 지금 한 교회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떻게든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분량대로 내 분량만 주장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분량에 대해 7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목사, 교사, 선지자, 전도자 모두 다른 분량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쳐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럴 때 모든 성도가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나의 작은 분량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섬김으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중에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 있지요. 이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10년을 뛰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뛰게 됐어요. MLS에서 뛰게 됐는데 언제 한번 아틀란타에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첫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인터뷰가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첫 골을 넣은 것에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지금 LA는 난리가 났어요. 사실 미국 사람들 풋볼과 사커에서 풋볼을 더 좋아하고 사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굉장히 이제 열광적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축구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손흥민이 골 넣은 거에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손흥민은 인터뷰 때 뭐라고 하냐면 슬프대요. 자기는 좀 속상하대요. 왜냐하면 팀이 져서. 지금 팀은 어떻게든 승리를 해서 승점을 가져야지만 우승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승리를 하지 못한 것이 자기는 속상하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잘하면 골 넣었으면 몸값은 올라가는 겁니다. 손흥민은 그거 생각한 거 아니에요. 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진짜 주장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흥민을 인정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나보다 가족을 더 생각합니까? 나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생각하는 건 나의 나의 마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신을 좀 희생하고 자신을 좀 내려놓고 좀 나도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량대로 일을 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준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를 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준비하게 하여 봉사까지 하게 한다는 것. 교회의 사명, 성도로 세워가는 것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마땅히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지만.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쉬려고 하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쉬고 다시 돌아오는 확률은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팬데믹 사실 쉬었죠. 사실 좀 쉰 거잖아요. 봉사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예배 좀 제재 받았죠. 제한 받았잖아요. 그 팬데믹 때 쉬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쉬고 있어요. 여전히 못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봉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쉬지 않고 어찌하든 이 봉사를 계속한다면 여러분 봉사를 하는 건 봉사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것이고 봉사 때문이라도 예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쉼이 누구를 위한 쉼인가?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기한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 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봉사는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우리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봉사는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섬겨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하나만 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넓게 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끈기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것이 14절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사람들의 말에 그냥 이리 끌려다녔다가 저리 끌려다녔다가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준이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 쓰신 책의 잠언록이라는 책에 제가 정확한 그 글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과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다툰다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사과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잘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아이들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든이와 이루를 볼 때 이루는 이제 5개월이고 이든이는 2살이 넘었잖아요. 이루가 형 굉장히 둘이 그래도 좋아해요. 서로 좋아해요. 가까이 오면 이루가 이든이 머리끄댕이를 잡아요. 왜냐면 얘는 아직 잡는 것밖에 못하니까. 그 이든이가 머리 잡아 당겨도 저희가 이루한테 이루야 형한테 사과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는 모르니까 말도 못하고 뭐 사과할 수도 없고. 근데 이든이가 가까이 이루를 좀 힘있게 끌어안고 누르면 그때 이든이한테 얘기합니다. 이든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루 아야있지 사과해. 그럼 가서 미안해 라고 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나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당신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과하란 말 못합니다. 왜냐면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사과하고 사랑한다면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숙한 사람은요 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사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분량 여러분 충실히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분량에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꿔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포용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날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량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여 칭찬받은 사람처럼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는 지금 딱 내 그릇에 맞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만족하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나를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니 거룩한 사명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셔 동성이기도 합니다.